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딱 한 구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 참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잠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뒤에 앞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너네 율법 지켜야 돼?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유하지 않으셨고요. 사랑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연애라는 것을 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연애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타로나 사주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친한 친구나 동료 혹은 멘토에게 찾아가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 말은 그만큼 연인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아무 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사랑하는데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연애라는 걸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종대학교의 배정원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한 환상, 오해 속에 빠져서 자신의 관계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설레는 감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크고 작은 일들과 갈등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서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신호들이 분명 있었는데 그것들마저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의문을 품게 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식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좀 한물 가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깻잎 논쟁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내 둘도 없는 친구랑 내 연인이나 혹은 배우자랑 같이 셋이서 밥을 먹는데 앞에 친구가 내 친구가 깻잎이 겹겹이 붙어서 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내 배우자 혹은 연인이 그걸 젓가락으로 뗄 수 있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깻잎 논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돼요? 깻잎은 돼요? 네. 이인자매님 어떠세요? 안 돼요? 지선자매님 어떠세요? 돼요? 이거 우리 안에서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깻잎은 좀 그래도 양보해줄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퍼 논쟁도 있어요. 겨울철에 롱패딩 입는데 지퍼가 못 올리고 있어. 옆에 있는데 짝이 지퍼는 안 돼요? 지퍼만 올려주는데 저도 지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명도 어떠세요?
지퍼 괜찮아요? 깻잎은요? 깻잎은 깻잎은 많이 유해졌구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되게 많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한 오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감만 믿으면서 상대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거는 결국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의 기준을 삼아놓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안에서 올바른 질문도 던져보고 올바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 사랑에 관한 오해라는 책에서 얘기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바대로라면 지퍼 논쟁이나 깻잎 논쟁은 사실 논쟁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본질만 보게 된다면요. 그래서 상대의 모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 주관이 담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기준에 필터를 씌워서 의미부여하지 말자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할수록 이런 오해와 갈등은 더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왜 이렇게 복잡한지 사랑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연인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이 뜨거웠을 때, 지금도 뜨거우실 수 있지만 뜨거웠을 때가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른 고민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불안해지고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고 문턱 앞에 턱 막히게 되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었지? 싶을 정도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주관이 담긴 필터를 씌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요. 그게 잘 되면 하나님 은혜인데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신데 내 마음의 기준이 바뀌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터를 씌워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점점 그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에 채워져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됐든 내 자신의 생각이 됐든 어떤 다른 이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성경 안에도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참 나쁘고 왜 저럴까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기원을 알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까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이 이미 불타고 부서졌어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었던 게 딱 하나,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가정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자,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율법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에서 있는 성경에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마카베오 상이라는 책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단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용감하고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스라엘의 단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중에 1세기 때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늘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늘 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 딱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613개의 법으로 규칙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613가지가 다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상을 이 613가지 법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이를 더 세부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미시나라는 책으로도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 그 풍습 가운데서 그 규칙들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 미시나를 한 번 더 꼬아서 해석해요. 율법을 한 번 더 꼬아서 해석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여러분들 잘 아는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들의 기준이 담긴 필터를 씌워놓으니까 오로지 율법을 통해서만 이건 죄, 이건 죄 아닌 거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사실 똑같았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학습. 이래서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그 말라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나는 함께 있었고, 다윗이 전쟁할 때도 함께 있었고, 유대 땅이 불바다가 되고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했다. 난 너희들을 사랑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라기 책에 보면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수천 년간 쌓여왔던 그 사랑이 지금 깨지는 순간이에요. 자꾸만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인지 아픔과 고통 때문인지 자기들이 그냥 필터를 씌워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그 사이에 400년간이라고 하는 아무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처음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쓰여졌던 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뒤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에서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평가하기 시작해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씌워놓은 필터 문제입니다. 여러분 디어라고 하는 영어 아시잖아요? 편지 쓸 때 디어 킴, 디어 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 단어 중에 딜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딜. 절해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디어와 딜은 알파벳 맨 마지막에 R이냐 L이냐 차이예요. 이 알파벳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뜻이 굉장히 상반된 단어가 하나 생겨버려요. 하나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지만 하나는 거래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여기에 대입해볼 수 있어요.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들이 매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요. 사람들은 똑같이 예배 나오는데 누구는 R과 L의 차이예요. 누구는 하나님과 딜하려고 예배 나오고요. 누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겪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려고 믿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이겨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게 있으세요? 내 신앙은 어디 쪽에 있는지, 난 하나님이랑 딜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죠. 그리고 질문해봐야죠. 만약에 내 거 다 뺏겨도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다 없어져도 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얘기죠.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 제가 다 지켰어요. 진짜 다 지켰어요. 근데 영생 얻고 싶은데 뭐 더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어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고심 끝에 돌아가요. 내가 쌓아온 거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필터 안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그 리밋 선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은 진짜 어떠세요? 다 뺏겨도, 뺏긴다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내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저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던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친했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형님이 제일 중요한 졸업학기를 두고 논문 쓰기에 되게 바쁜 시간이었네요. 근데 이때 때마침 한국에서부터 이 형님의 아는 여자 사람 친구가 이 형님이 다니는 학교로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유학을 처음 오니까 다 적응이 안 되잖아요. 낯설잖아요. 언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이 여자 사람 친구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장도 같이 봐주고요. 서류도 같이 좀 작성해서 제출해주고요. 필요한 생필품도 같이 사요. 근데 이렇게 사다 보니까 논문 써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논문도 제대로 못 쓰고 공부해야 되는데 때로는 수업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카톡을 했대요. 형,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근데 2달 뒤에 둘이 결혼했대요. 사귀는 사이가 분명 아니었는데 이 일이 서로에게 마음을 주는 시작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다시 그 형님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대요. 그게 낭비가 아니었네. 평생의 사랑을 찾기 위한 헌신이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는 것이고 헌신이 사랑을 이루면 낭비가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울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기도가, 내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섬김이, 교회 앞에 교사가 정말 솔직하게 낭비처럼 느껴지고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뭐 속장이라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남을 섬겨야 하는 그 강박에 시달리기도 해요.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이해해야 돼.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정말 억울한 상황에도 내 목소리를 아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살아가면서 진짜 와요. 나도 내 할 말 다 해가면서 화도 내고 싶고, 나도 돌봄 받고 싶고, 미워 죽겠는 원수를 대놓고 미워하고 싶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싶기도 해요.
예배 시간? 그거보다 하나님 나 더 의미 있게 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고 싶기도 해요. 진짜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기쁨과 감사로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섬겨야 되는 그 자리가 너무 지쳐버려요.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져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베풀어야 하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얼마 전에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대화가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됐다, 내 양을 먹여주라. 자기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더니 양을 먹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자에게 양을 맡기는 거라면 너 저 양들 사랑해? 죽기까지 아껴줄 수 있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역이야. 네가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너가 죽기까지 저들을 위해 헌신하고 먹여줄 수 있는 게 교회에서 대한 섬김이야. 너 저 양들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날의 사랑이 사라지는 날, 어느 날 베드로의 지금 이 길이 헌신이 아니라 낭비처럼 느껴질 때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을 염려하시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네가 저들에게 가져. 저도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억지처럼 느껴지는 그날에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낭비가 사람을 만나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사랑에 계산기를 주고 간대요. 사랑에 계산이 섞이는 순간, 필터가 끼는 순간, 내가 넣은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이 순간이 억울하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겠다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있을 필요도 없겠죠. 오늘 말씀은 사랑의 빛 이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진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매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거하게 될 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신앙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의 나는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죠.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내 가치와 내가 씌운 필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으로 위로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 많이 지쳐있을 그때에 하나님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그냥 나오지 않고 드린 헌금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주님의 이름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